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타임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몸을 좀 무리를 해서 월요일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되게 많은 일정이 꼬였어요. 그래서 일 업로드가 굉장히 막 미뤄지고 지연된 점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이고 제 스스로도 사실은 1일 1영상 이제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저의 큰 목표였는데 이제 40여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그것이 이제 깨졌다는 것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던 이번 월화 수요일입니다. 분명히 이해는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일정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건강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건강 잘 챙기고, 그리고 내 스스로 일정도 잘 챙겨서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요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일정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묵상도 지금 제가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이 매일 성경 일정이랑 이제 같이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성경 묵상 책들이 보면은 다 쉬는 날이 없어요. 주일에도 묵상을 하고 교회를 나가는 그런 스케줄이라서 이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리 제가 막 땡겨서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그것이 매일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있을 때는 어떻게 또 하겠다라는 또 이제 계획도 있어서, 그 계획은 아직까지는 비밀입니다. 제가 조금 더 묵상에 있어서 꾸준히, 그리고 놓치지 않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날도 또 곧 오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묵상도 하고, 그리고 묵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큐타임 공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업로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를 열어주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주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주제로 오늘의 묵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면서 이제 고난도 은혜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예를 들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로마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말 가장 추악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그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추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행하는 형벌을 받은 저 사람을, 그리고 되게 낮은 자같이 행했었던 그 사람을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끔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사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똑같이 하라는 얘기죠. 항상 복종,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바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의 주제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이유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행동하면요, 자, 제3의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을 지켜봤을 때 그 사람이 원망하고 시비야 걸고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저 사람 정말 흠이 없고 순전하네. 그런데 항상 뭐 대화를 할 때마다, 만나서 얘기를 할 때마다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시비 걸고 그러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흠과 순전하지 못함이 보이겠지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원망할 것이 있고 시비 가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티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보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혔기 때문에 바울의 열심히 노력한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예수님처럼 내 피를, 내 목숨을 전제로 제물을 삼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듯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나는 내 목숨을 당신들의 믿음의 제물로 드려도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오늘의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 안에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과 교훈을 찾으셨나요? 저는 오늘의 하나님은 첫 번째로 6절에 나온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다. 삼위일체죠. 많이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첫 부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만물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세 번째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도록 창조하신 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 살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떵떵거리려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자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라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교훈을 찾아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일반 사람들, 오히려 그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낮게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받도록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은 이렇게 힘과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힘과 권력을 주셔서 힘과 권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하셨다면 지금의 이러한 영광, 지금의 이러한 기독교 신앙이 우뚝 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의 주제, 우리에게 소원하신 바가 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와,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갑자기 살고 싶지 않아지네. 괜히 귀찮아지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은 이유, 지금도 당연히 그냥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쵸? 그런데 오늘과 내일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하라고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러면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두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평범함이 너무 감사한 거죠. 사지 멀쩡하고 건강에 문제 없고. 그런데 많은 강의들을 좀 들어보신 분이라면은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몸이 굉장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서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그런 분들의 강의나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업로드 되고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또는 저 사람보다 내가 그나마 더 건강한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런 분들처럼 나에게도 또한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을 것이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해서 막 모니터에 침이 튀었네요.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업돼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일을 14절 말씀이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은 그저 바울은 잔소리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사람들한테 너 좀 일할 때 원망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시비 좀 걸지 마 라고 하면 이건 잔소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유를 얘기하죠. 그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보일 수 있고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면서 당연히 원망하고 싶은 마음, 시비 걸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사실은 또 나아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원망했을 때 나아진 거 있으셨나요? 누구한테 시비 걸었을 때 나아진 거 있으셨나요? 나아진 거라고는 뭐 내가 좀 마음이, 누구한테 스트레스 풀었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겠죠. 그런데 또 반면에 그 상대에게는 피해를 입혔고 그거에 대한 또 미안한 마음이 또 들 겁니다. 나아질 게 없어요. 그러니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에 행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과 교훈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성령님까지 하나이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되지? 왜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내 몸을 다 더럽히고 내 건강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는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도대체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을 것이고, 왜?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라고. 그러면은 그 달란트를 빨리 찾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힘이나 권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로 인해서 로마를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독교 사상을 훨씬 더 넓혀주신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빛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어떠한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힘과 권력을 위한 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일하지 말고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떠한 상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낮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두르고 겉모습을 되게 꾸미고, 그리고 부하 직원을 대할 때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과 그러한 행동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다가는 누군가와 항상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억압받던 후배들에게는 내가 조금 후에 늙어서 힘이 없어진다면은 존경보다는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일을 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원망과 시비를 내뱉어봤자 나아질 건 없습니다. 내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좋아질 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평가만 낮아질 뿐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사랑으로 내 평가를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먼저 오늘 이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훈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적용들 또 함께 우리 큐타임 가족들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원하신 바 모두 다 이루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만물 위에 높임을 받는 자 되심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겸손과 사랑으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신 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큐타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